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라는 얘기들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떻습니까? 뭔가 상대방에게 내가 좀 잘못하고 있구나, 그죠? 실수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마 생각할 겁니다. 잘하는 사람은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라는 얘기를 그렇게 잘 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잘 못하니까, 그죠?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면, 그죠? 상대방의 입장이 되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 사람이 내 입장이 되면 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행가 가사 중에도 이런 가사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와 같다면, 내 마음과 같다면 이라는 가사가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김장훈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나와 같다면, 모든 것이 내 마음과 같다면 우리는 오해할 일도 없고 또는 섭섭할 일도 없고 또는 어떻습니까? 그를 원망할 일도 아마 없을 거예요. 내 마음과 같지 않으면 이렇게 섭섭한 일도 생기고 원망할 일도 생기고 또는 싫어할 일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마음에 불편한 일들이 생기거나 혹시라도 마음에 언짢은 일들이 생긴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죠? 왜 그렇게만 해야 됐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이, 그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당신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함께 하지 못하고, 그죠? 동력자가 있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살아도 혼자 외롭게 살다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을 살아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살다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주위에 함께 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상대방이 뭐가 나서 나와 함께 하지 못하는지, 내가 뭐가 나서 그들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찔러대는 고슴도치도 어떻습니까?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잖아요. 그렇게 찌르는데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가 내 마음과 같다면, 모든 것이 나와 같다면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음에 하나님이 은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한 공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 하더라도 그렇게 늘 외우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은혜고 저 사람은 하나님 내게 보내주신 축복의 통로다 라고 늘 그렇게 암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쇠뇌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신실함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하룻밤에 어떻습니까? 꿈을 꾸는데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꿈을 그렇게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꿈을 꿨지만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습니까? 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술 맡은 자는 3일 만에 복직이 되고 떡 굽는 자는 3일 만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이곳에 갇힐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가면 나를 잊지 말아달라, 나를 기억해달라라고 얘기하지만 술 맡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감옥에서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첫 번째 보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바로의 두 신하입니다. 그들이 옥에 갇혔습니다. 무엇 때문에 갇혔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술을 맡은 사람이고 음식을 만드는 떡을 굽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그렇게 추정들을 많이 할 거예요. 아마 바로를 이렇게 독살하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음식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든 그것이 들통이 나서 이 가장 의심이 되는 두 사람이 아마 감옥에 갇혔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추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습니까? 하룻밤에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의 내용은 다릅니다. 그런데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내용은 다른 것 같은데 또 같은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근심의 빛이 가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라고 얘기합니다. 근심의 빛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자아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언짢아 보인다 또는 초조해 보인다, 불안해 보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들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의 꿈을 꾸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요셉은 모르잖아요. 꿈을 꿨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정말 근심의 빛이 그들 속에 슬픔이 가득한 불안해 보이는 그런 얼굴빛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꿈을 해석할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꿈을 꿨는데 이것을 해석할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꿈이 좋은 꿈인지 나쁜 꿈인지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해서 많이들 어떻습니까? 그 꿈을 의지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꿈을 꾸고 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음날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라고 그렇게 아마 얘기하는 걸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이 두 사람이 꿈을 꾼 이 꿈이 그냥 일상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개꿈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꿈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으니까 그 근심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7절에 나오는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라고 얘기한 이 근심의 빛은 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앞에서는 자아프라는 단어를 썼고 뒤에는 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라는 악하다, 나쁘다, 해롭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하게 한다, 파괴시킨다, 박살낸다라는 라라는 어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얼굴빛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안해 보이고 초조해 보였는데 그들에게 요셉이 얘기할 때 당신들의 그 꿈을 통해서 얼굴빛이 너무 해로 보인다. 그 꿈을 통해서 당신들이 상하게 되었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보여지는 것은 슬픔밖에 없는 것입니다. 괴로움만 그들에게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그 꿈을 통해서 스스로가 옥죄하면은 그래서 스스로가 파괴시켜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근심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얼굴에 다 나타나잖아요. 걱정과 염려가 있으면 그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그 얼굴에 보여질 때 본인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그 얼굴빛을 보여주고 상대방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그 얼굴을 통하여서 그가 상하게 된 것을
그의 어떤 것이 파괴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근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이 근심이 없는, 이 염려가 없는 삶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1편 9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근심 때문에 내 눈이, 내 영혼이, 내 몸이 쇠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은 이렇게 사람을 어떻습니까? 서서히 피곤하게 만들고 서서히 상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리는, 모든 것이 박살나버리는 그러한 원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3절에도 얘기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 얼굴의 즐거움은 어떻습니까? 그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그런데 근심은 그 심령을 상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냥 얼굴만 상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그 영이 이 근심을 통하여서 죽어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으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은 스스로가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좋은 꿈을 꾸었던 사람과 나쁜 꿈을 꾸었던 이 두 사람 다 이 꿈 때문에 스스로가 그 웅덩이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을 요셉이 보고 있습니다. 저들은 걱정합니다. 해석할 방법이 없다. 우리가 꿈을 꿨는데 누구도 우리 꿈에 대해서 얘기해 줄 만한 사람이 없다. 그들의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들 옆에 현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 옆에 술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꿈을 해석해 줄 만한 그러한 사람이 이 감옥에는 없다. 그래서 답답하다라는 것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꿈을 해석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내일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요셉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들을 공감해 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현실을 공감해 주고 있는 요셉입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타인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어떤 일을 갖고 있어도 관심을 갖습니까? 아니면 무관심합니까? 현대인들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떤 관계가 깨어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관심입니다. 옆에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죠? 특별히 아파트라는 이 공간 속에 살다 보니까 옆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관심 없이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어도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냥 그 감옥에서 수종드는 사람에 자기도 죄수지만 수종드는 일을 하고 있는 그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근심의 빛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자기 할 일만 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하는 행동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작은 변화까지도 빠르게 캐치를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무슨 일이 생겼구나. 이 두 사람에게 근심과 염려가 생겨났구나. 어떤 것인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의 얼굴빛을 보면서 공감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환경 속에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요셉이 듣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이 이들을 섬겼을 때에 그냥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섬겼고 그들에게 오늘로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섬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 그 말씀을 깨닫고 함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모두가 살아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요셉이 분명히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해석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분명히 함께 하나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위로하고 공감해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정말 나도 힘들지만 나도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하여서 위로하고 공감해 줄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또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할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약재료입니까? 약재료가 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러한 근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러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러한 잘못과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렇게 회복하여 주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약재료란 것입니다. 내게 일어났던 것을 가지고 쓰임받는 것이 약재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내게 주셨던 그 근심이 있다면 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어떤 사람으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내게 주신 환경 안에서 쓰임을 받고 있는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합니다. 9절에서 19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의 꿈을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뭡니까? 포도나무가 있고 세 가지가 자라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열리고 그 포도를 바로의 잔에 어떻습니까? 포도즙을 짜서 드린다. 그리고 바로의 잔을 내가 바로의 손에 드렸다라는 이 꿈을 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3일 안에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이 회복될 것이다. 당신은 복직될 것이다. 바로가 당신에게 했던 그 일들, 그죠? 그것을 당신이 똑같이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이곳에서 이제 풀려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무엇입니까? 흰떡 세 광주리가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그죠? 바로에게 드리던 구운 떡이 있는데 새들이 와서 그 광주리에서 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3일 안에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은 나무에 달릴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새들에게 뜯어 먹힐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은 좋은 해석입니다. 한 사람은 나쁜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꿈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해석은 얘기해주고 나쁜 해석은 얘기해주지 않는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 해석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렇게 어떻습니까? 그들이 듣기에 불편하다고 해서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것은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즉 이 얘기를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좋은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내가 싫은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잡으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손을 내밀어서 잡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우호적이든 그 사람이 내게 우호적이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 사람에게 정말 기쁨과 회복의 시간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슬픔과 괴로움과 좌절의 시간입니다. 한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3일 동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3일 동안 더 죽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분명히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든지 그 상황에서 그가 어떤 모습이 나타나든지 상관없이 그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감하지 말아야 됩니다. 숨기지 말고 빼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의 1.1항이라도 사라지게 하는 자, 빼는 자는 그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듯 요셉의 이 꿈 해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그 삶의 시간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을 어떻습니까?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정말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그리고 바르게 세워져 가도록 그렇게 믿음 안에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다 좋은 해석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더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바르게 세워가는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남아있는 시간 동안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죄가 있다면, 내게 악이 있다면 이 죄와 악된 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남아있는 시간 동안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분명히 가감하지 말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이 꿈은 자신들의 삶의 결과대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일 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아마 이 바로에게 어떤 악한 일을 한 사람이 떡 굽는 관원장이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보시면서 나의 삶을 분명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는 지금의 모든 상황을 억울해하거나 분해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결론대로 지금 보여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의 모습을 돌아본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억울해할 수도 없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분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결론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이고 이 시간이고 지금 현재의 모습이란 겁니다. 그러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듯이 나의 삶을 해석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해석은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들은 것, 그죠? 깨달은 것, 그것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좋은 말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좋은 말만 하는 것 중에 제일 문제되는 사람들이 목사일 거예요. 그죠? 설교할 때도 좋은 말만 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신방할 때도 좋은 말만 하고, 그죠? 어떤 대화를 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항상 좋은 말만 하잖아요. 실제로 그 사람의 환경은 그렇지 않아요. 지난번 우리가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봤잖아요. 그죠? 그 상황은 안 그런데, 그 상황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환경인데 목사님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 될 거다, 괜찮을 거야, 하나님께서 곧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렇게 좋은 말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을 위한 해석은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지금 그 현재를 해석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을 해석해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을 정말 해석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잘 듣고 있는지, 잘 들은 말씀대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입니까? 오늘 내게 하나님 늘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잘 그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죄가 있기에 그죠? 나를 회개하도록 말씀하시는 그 말씀인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마 다 포함될 거예요. 회개도 해야 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렇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구원을 위해서 나무에 달아 죽여야 될 나의 환경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 삶은 어떤 삶입니까? 지금 이 떡 굽는 관원장 같이 나무에 달아 죽어야 될 나의 환경, 나의 삶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주님도 우리의 구원,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정말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그죠? 나의 삶과 나의 환경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잊었더라입니다. 20절에서 23절입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들의 꿈이 해석되었습니다. 그 꿈대로 하나님 주신 그 해석을 따라서 3일 만에 복직이 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복직되면 바로에게, 왕에게 나의 이 억울함을 얘기해서 나를 이 감옥에서 좀 빼내주면 좋겠습니다 라는 소원을 담아서 이 술 맡은 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의 근심을 다 사라지게 만들고 그리고 자신을 시원하게 했던 이 요셉, 그를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감옥에서 나가는 시간 잊어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이 며칠 동안 감옥에 있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3일 이상이고, 그죠? 많으면 일주일 이상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자, 감옥에서의 시간, 어떻게 보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가장 고통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러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나는 이런 대접받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술을 따른다는 것은, 왕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이렇게 섬긴다는 것은 정말 왕이 총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은 엄청납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여 권력을 누리던 사람이 이런 어떤 이유에 휘말려서,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이렇게 감옥에 있었다. 정말 나는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를 외쳤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흠집이 나 있는, 오점이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건이 해결되고 나니까 그냥 잊어버리는 겁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누가 혹시라도 감옥 얘기만 나와도 화가 날 만큼, 그죠? 그 시간은 치를 떨 만한 그러한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을 생각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미련하다라고 여길 만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혹시라도 부모가 자식을 잊을 일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녀가 부모님보다 먼저 질병이 있었던, 사고가 있었던, 그렇게 먼저 세상을 떠나면 부모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자식을 가슴에 묻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가 뭡니까? 절대 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피부치기 때문에 절대 잊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부부는 어떻습니까? 갈랐으면 잊어버리잖아요. 남이 됩니다. 그런데 자식은 어떻습니까? 남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혹시라도 그 여인이 자식을 잊는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 일이 생겨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의 육신을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만드신 이가,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나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절대 잊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끝나면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취했다라고 여기면 어떻습니까? 서서히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랜 시간 동안 떨어지내고 그리고 관계를 하지 않다 보면 그 사람의 이름조차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참 얍삽할 정도로, 그죠? 그렇게들 살아갑니다. 잊어버린다는 것은,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술 맡은 관원장에는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라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라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기억하겠다.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사람의 약속은 이익의 관계가 깨어지면 쉽게 깨어져 버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서로가 등을 돌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등을 돌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41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2년 후에라고 나오잖아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감옥에 있습니다.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분명히 약속했을 거예요. 그래, 내 나가면 당신을 이렇게 금방 빼줄게. 정말 철떡같이 약속했을 겁니다. 그런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생각조차 안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기다렸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부탁한 것도 우리는 매일매일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다리지 않는다면 참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내게 주실 그 은혜를 매일매일 기다리며 그 약속의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나에게 그러한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반대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섭섭합니다. 하나님 정말 섭섭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다리지 않으면서, 내가 그 약속을 붙잡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약속은 그렇게 기대하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서 멀리 있다 보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그것을 붙잡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베푼 호의나 수고,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내게 이러한 호의를 베풀었다든지 나에게 수고했다든지 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다든지 하는 이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말씀으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죠? 혹시라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아직도 고집하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대로 사는 게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고집하지 말고 그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나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혹시라도 해석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죠? 들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만 2년 후에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리게 해 주실 것이고 나의 삶을 해석해 주실 것이고 그 해석되어진 삶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합당하게 나를 사용해 주실 것이고 분명히 그 은혜의 날들이 내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시고 또 내게 있는 사건들을 말씀으로 정밀하게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말씀의 빛으로 정밀하게 진단해서 나의 죄를 보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잘 붙잡고 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요셉이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 같이 오늘 나의 삶이 해석되는 것은 말씀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고 들리지 않는 나의 삶에 들리게 하시고 해석되게 하시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들리는 시간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고 견뎌나가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